2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리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고 굴복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실패를 성공으로 이끄는 디딤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4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먼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은 육체는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로 남아있던 불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완전한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홍해 도하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14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에 진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이 못내 아쉬웠던 바로가 그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게 됩니다. 이에 도망할 곳이 전혀 없는 절대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이 한 목소리로 이곳까지 인도해내어 죽게 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홍해를 갈라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한 대신 뒤따르던 애굽의 군병과 마차들을 홍해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시키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홍해 도하 사건은 자신의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중생과 또한 세례 사건을 예표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 14장의 개요는 도보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그리고 제목은 애국 군대의 추격과 이스라엘의 원망입니다. 중심 단어는 정통신앙 노선은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의 성품, 이스라엘의 원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이러한 중심 단어를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에서 출애굽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출애굽 사건이 종종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사건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임을 밝히기도 했고 출애굽 자체가
영적 구원의 의미를 보여주는 좋은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14장은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10가지 재앙이 내린 직후 바로는 이제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당당히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그들이 치던 양과 소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참으로 벅찬 감격과 흥분으로 그 발걸음이 매우 가벼웠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며칠 후가 되면은 그렇게도 소망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에서 참 자유민으로서 복된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크나큰 기대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정상적인 방법인 지중해 연안과 맞닿은 지름길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빨리 신속하게 빼내질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동북쪽으로 인도해서 홍해와 정면으로 마주서게 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다만 애굽의 가장자리 지역을 맴돌게 되었고 또 팔레스틴 땅으로 가기에는 홍해라고 하는 크나큰 장애물이 놓인 지역에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나일강과 홍해 사이의 광야에 그만 갇히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같은 이스라엘이 절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바로의 마음은 일순간 낙담한 데서 돌이켜서 또다시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사실 장자 사망을 겪은 직후에 서둘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쫓아 보냈던 바로는 훌륭한 노동력을 가진 히브리 사람들을 잃어버렸다는 아쉬움에 못내 미련을 떨어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600승의 정예 병거를 갖춘 날쌘 애국 군인을 사면 초가에 몰려있던 이스라엘 진영에 급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에는 매우 잘 훈련된 약 10만 명의 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병거나 또 전차 같은 막강한 무기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애국 군사들의 출현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로 크나큰 위험이 아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이 보인다고 다 길이 아니고 정통신앙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가짜 길이 진짜 길처럼 보이고 진짜 길이 가짜 길처럼 보이지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과 뒤에 눈을 가득히 가지고 살펴보면서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짜 길인 정통신앙 노선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 길을 걷도록 되어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고 계명성만 따라서 가야 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 길이 시덥지 아니하고 또 평탄대로가 아니고 광야의 길이고 흠이진 길이고 점점 더 험하고 협적하고 험난해서 고독하고 힘든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스럽고 가짜길같이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말씀에 비추어서 이 계명성의 인도하심이 있을진데 그들이 걸어야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여러 차례 혼쭐이 났고 심지어는 자기 맏아들까지 또 맷돌 뒤에 숨은 종의 여인의 맏아들까지 죽임을 당하고 마는 채찍을 맞고도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획하시고 그렇게 이용하시려고
간접 베풀려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그렇게도 몰랐고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알스볼 맞은편 바닷가 어떤 곳일까요? 뒤쪽은 광야입니다. 한쪽은 홍해바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 초가 도망할 곳이 없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서 다시금 이러한 빼도 박도 못할 나쁜 환경에, 위험한 환경에 있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바로를 유인할 작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에 있는 것을 보면은 바로는 이들이 광야에 갇혔다가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최고의 전략가십니다. 그런데 왜 바로를 유인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똑바로 가지 않고 믹돌과 바다 사이인 비하히롯 앞으로 가고 바알스본 맞은편으로 행진했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게 될 때 다시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또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싶어서 추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애굽 나라의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장자도 죽었는데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바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섬찟하기도 합니다.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보냈는지 후회하는 그들입니다. 노예로 쓸 종들을 잃은 것만이 한탄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이해 타산이 이들의 관심입니다. 자, 우리도 이 이상이란 애굽에 살면서 바로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를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란 애굽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바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를 바라보면 바로의 권력과 완력에 붙들려서 꼼짝 못하게 되고 그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는 다시 강박하게 한 뒤에 특별 병거 600승과 많은 병거와 말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은인들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부강하게 되었던 것을 잊은 것입니다. 애굽이 부강해진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병거와 마병이 쫓아오자 뒤를 보고 불안하고 초조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의 추격으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기르고 성장시켰던 이스라엘 성품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바라보고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의 인도만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다 죽어도 좋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다 죽어도 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경과 환난과 곤고에 또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가 죽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셔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도 깊이 생각하고 점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저 혼자만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애쓰는 줄 알고 뽐내고 우쭐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린 엘리야가 그 갈멜산 상에서 바알 제사장과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마음에 맞지 않는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고 불만과 불평 없이 죽으면 죽으려 하는 신앙으로 따르는 자,
기드온 300명 군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나도 출애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이 출애굽한 것에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가나안을 밟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만이 인생에게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슴에 죄로 뻥 뚫린 가슴이 하나님으로 채워져만 행복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대장의 자리를 고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에게도 이러한 복을 안겨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는 바로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요? 그도 어리석음에 빠진 한낱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까지도 구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기도 하시고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바로 같은 자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어리석음에 갇혀있는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내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로 경이롭고 신비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 했던 홍해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주는 길일 줄 누가 상상하나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위기상황에 닥치면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문제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어려움에 더 빠져들게 됩니다. 인생에서 홍해와 같은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모든 게 다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협했던 것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제껏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마치 바다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것들이 결국은 탈출로가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건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시련인데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심에 붙인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몰고 인도하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이 길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저 조용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의 영광만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장씩 점령해가면서 정복해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역청치를 하는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 1절 4절 찬송하신 다음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화요일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합니다.